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애굽기 18장 후반부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에 관한 이드로의 조언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고 공평한 공동체로 세우는 일로 확장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들고 지속적인 작업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다음 날 이드로는 모세 홀로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께 묻다. 성서에서 이 구절은 원래는 인간의 지혜가 효과 없이 소진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재판이나 법적 결정을 구하는 의미에서 법률적인 뉘앙스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예는 참된 정의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즉, 궁극적으로 인간 재판관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대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법률 수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법 해석은 선례를 남기고 그 선례는 미래의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중재하려는 열정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개입하려고 하자 그들은 모세의 재판관 역할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변에 모여들어서 재판관으로서의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모세의 역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분쟁 중인 사람들을 위해서 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모세는 선지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답변을 들은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선하지 못하다는 말은 직역하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에서 매일 진행되는 백성을 재판하는 일에 모세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 홀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지치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선 이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재자로 백성 앞에 선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줍니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우선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을 위하여 백성들의 소송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다음에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전담하게 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종교적, 사회적 의무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 사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실현하는 수단임을 알게 해줍니다. 자연이 창조 질서대로 움직일 때에 피조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듯이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질 때에 사람들이 살 만한 건강하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사법부를 조직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담할 것을 조언합니다. 모세를 보좌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드로는 재판관들의 이상적인 사회적, 영적, 도덕적 자격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자격들은 건강하고 공정한 법적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과 상응하는 신명기 1장 13절에서 재판관들의 자격은 지혜와 분별력과 경험으로 제시됩니다. 지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자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백성들 사이에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과 신명기 1장 13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재판관들의 자격은 첫째, 송사의 일을 담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려면 양쪽의 의견을 듣고 시비를 가를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정의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재판을 굽게 하지 않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1절 본문에서 진실무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메트는 기본적으로 신뢰성을 의미하고 성실함, 신실함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넷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뇌물을 거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뇌물을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물은 재판에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판결의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으로 선택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군대의 조직처럼 4단계로 조직된 재판관들은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지고 오도록 함으로써 선택된 재판관들과 모세가 함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조언합니다. 본문에서 때를 따라 재판하다라는 표현은 새로 조직되는 사법부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계속적이며 직업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최고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사법기구는 내부적인 위계의 질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사법적 권위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재자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법을 만들거나 뛰어난 지혜로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은사는 궁극적으로 권한을 적절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은사입니다. 지도자는 합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굳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그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지도자의 소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려주신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은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조언이 가진 합리성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리라는 말은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그 시스템에 부과된 기능, 즉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드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제도 같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도가 미디안 제사장의 조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사법적 기관의 세속적 성격 또한 놀라운 점입니다. 사법부의 조직이 인간에 의해서 고안되었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부의 기원은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고별연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연설에서도 사법부의 기원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이드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모세가 백성이 너무 많고 백성 간의 다툼이 너무 많아서 재판하는 짐을 홀로 담당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선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조직은 출애굽기 18장에서 제안된 조직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기록에는 모세의 요구가 첨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성경은 이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진 두 가지 측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직접적이고 기적적인 인도하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드로 이야기는 성경이 이스라엘 밖에서 오는 지혜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드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아니지만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여해 주신 지혜와 경험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와 인간들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류에게 부어주신 지혜들을 발견하고 배우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이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라는 특별한 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사법부 조직을 명령하시는 대신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조직 관리 능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지도 않고 또 지도자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기의 미숙함을 깨닫고 이드로의 합리적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드로가 자기의 조언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세의 겸손과 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정의롭고 공평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사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내산에서 주어질 십계명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